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레오날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인지 여러분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 그림 중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6명의 제자들이 6명씩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가룟 유다일까?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다 손바닥을 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우편에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좌편이 되겠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제자 외에는 대부분 다 손을 펼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레오날드 다빈치의 의도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왼쪽 편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편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예요.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돈주머니를 더욱더 움켜쥐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손안에 그 돈뿐이었어요. 돈깨를 맡고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까지 팔아가면서 챙긴 돈,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국 그는 그 돈과 함께 망하고 맙니다. 움켜진 그 손으로, 움켜진 그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 얘기 아니고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37절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돈 얘기로 듣는 사람은 즐겁게 못 들을 거예요. 헌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즐겁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겁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즐겁게 듣겠습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즐겁게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아니 이따만큼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돈 얘기로 들으며 결코 즐겁게 듣지 못할 거예요. 즐겁게 듣지 못한 그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쏟아 놓을 거예요. 침을 튀겨가면서 목사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면서 즐겁게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꺼리낌 없는 헌금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 주랑 옆에
나팔 모양을 한 13개의 연복계가 놓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2렙돈으로 헌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청동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소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요새는 1원짜리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10원짜리도 거의 보기 힘들지요. 어떻든 10원짜리든 1원짜리든 그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때 보면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딸랑딸랑이었죠. 두 개의 동전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2렙돈을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고드란트로 해석할 일이 아니거든요. 고드란트라는 건 로마 화폐에 있어서 또 가장 작은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2렙돈을 한 고드란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면 안 돼요. 왜? 잘 아시는 대로 헌금은 연보는 유대 화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을 한 고드란트로 해석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 화폐로는 얼마가 되는지를 말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의 화폐의 최소 단위는 이 2렙돈보다 또는 고드란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것을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드리기에는 그 물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지 못한 채 그녀는 할 수 없이 2렙돈의 동전을 딸랑딸랑 떨어뜨려 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과부가 바친 헌금은 그 액수로 따져볼 때 유대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앞서서 드렸던 여러 부자가 많이 넣은 것에 비하면 이건 그냥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셔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위선적인 권력자들이나 부자가 비록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지만은 그것은 풍족한 중에서 인색한 중에서 드린 것이었고 또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과시용으로 드린 것이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시용으로 드려진 물질은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얼굴 내고 자기 이름 낸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헌신이나 헌금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뭐 별것 아닌 거 물질 들여놓고 내 이름 내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예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헌금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가 헌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나 또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한 여러 물질 사업들이 자연히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두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말을 합해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을 합해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합해드리는 것이고 힘을 합해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 즉 물질도 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헌울림을 비롯한 믿음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섬기기 위해 기쁘게 정성껏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돈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이상 사치와 방탕을 조장하게 하여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물질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인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의 손주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요즘은 얼마씩 주십니까? 1,000원짜리를 주면 콧방귀를 뀌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쉽게 1,000원짜리를 꺼내지 않아요. 최소한 10,000원짜리. 적어도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이렇게 펼쳐 보이면 아이들이 50,000원짜리를 택해 갖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전 얼마 전에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조카 아이들이 왔길래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이렇게 용돈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10,000원짜리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10,000원짜리로 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1,000원짜리에 비교해서 10,000원짜리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50,0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50,000원짜리를 주면 엄마가 통장에다 집어넣는데요. 10,000원짜리를 줘야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10개로 주면 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는 들고 나가서 쓰려면 엄마 눈치를 봐야 되는데 1,000원짜리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몇 개 꺼내 갖고 나가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1,000원짜리를 다 꺼내 가지고 그 10,000원짜리하고 바꿔 주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10,000원짜리 준 데다가 1,000원짜리 또 주겠지만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오기까지 내가 계속 1,000원짜리 열심히 모아 놓을게. 다음에 또 오면 또 1,000원짜리로 내가 줄게. 인색한 고모부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1,000원짜리 가지고 달달달거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질도 아니고 선교 물질인데, 해외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1,000원짜리 갖고 손을 꼽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헌금이 적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쉬운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나, 왜 세상을 섬기는 것, 복음적 가치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인색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헌금이나 봉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거든요. 신앙과 마음이 넓어지고 자랐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 그것은 물질이 많아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채워진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요 바칠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축복은 축복을 사용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의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 생애를 바치고 죽은 테레사 수녀의 봉사 이야기나, 또 요즘 르완다나 케냐 등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그 커피 한 잔이 요즘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커피들이야 뭐 100원, 200원 얼마 안 되게 해서 마실 수 있지만 카페 같은데 그것도 아주 잘 꾸며놓은 경치 좋은 카페 같은데 가면 막 7,000원, 8,000원씩 해요. 우리가 그런 커피는 쉽게 마시는데 과연 이 루안다, 케냐 그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가나 같은 데도 마찬가지. 물이 없어가지고 요즘이 얼마나 가물어요. 우리도 얼마나 가물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제 같은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비가 와도 이건 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내기철에 요즘 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비 주시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 저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케냐, 르완다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이 꾸정물 그거 먹겠다고 그거 얻으려고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그거 물 한 동이 기도 오는 것에 온 정성을 쏟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상이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여유롭게 바라보고만 만다는 거예요. 잠시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꿈틀댔다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우리는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으로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마음속 안타까움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가 되었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섬기고 나누는데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감상주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드려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는 일에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과부가 두렙돈을 바친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 헌신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 헌신과 상대 헌신을 잊지 마셔요. 상대 헌신은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하거나 누구보다 덜하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보다 더하거나 누구보다 덜하거나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받은 말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주와 같이 주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헌신을 신용이나 모양으로 말고 언제나 최선으로 마음 다해 쏟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우리의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헌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늘 이어지면서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나이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 교훈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더 즐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슴에서 찔림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되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더 신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를 주 앞에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로 표현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질 때 절대 인색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얄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금, 아름다운 헌신이 늘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가지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